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14장 3절부터 57절을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에 관한 정결규례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환기와 채광이 잘 되지 않는 반지하 등의 집에는 흔히 곰팡이가 생기는데요. 본문은 일찍이 그런 곰팡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정결규례를 통해 해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이나 가죽 등의 사물에 생긴 악성 곰팡이 문제에서와 비슷한 진단과 처리가 행해지는데요. 다만 다른 점은 사람에게 생긴 악성 피부병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회복 이후 특별한 정결 의식을 치르는 점이 다릅니다. 이것은 옷이나 가죽의 오염보다 집의 오염을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집의 오염은 단순한 재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도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겼다가 조치를 통해 제거되었을 때, 악성 피부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사용하여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본문 48절부터 53절을 보면 악성 피부병에서의 회복 시의 정결 의식에 대해 말하는 3절부터 7절과 완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병에서의 회복 시 제사도 드렸는데, 이 집의 경우는 제사는 드리지 않는데요. 이것은 이 집의 곰팡이 문제는 옷이나 가죽의 곰팡이 문제보다는 심각하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악성 피부병보다는 덜 심각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도록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33절부터 47절은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의 진단과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34절은 하나님이 이 규정을 주신 시기가 아직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때, 곧 아직 집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집을 짓고 살 때 준수해야 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하거든. 아직 시내산에 있을 때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 때에 이 규정을 지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절부터 47절은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긴 것을 발견하면 그 집주인이 제사장에게 알려야 하며, 제사장이 진단과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까지도, 이렇게 위생과 관련된 것까지도 제사장이 담당한 게 좀 오늘날에는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종교와 그런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던 사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은 악성 곰팡이인지를 판정하러 오기 전에 일단 더 이상의 오염을 막기 위해 집안의 모든 가재 도구를 치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와서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으며 우묵하게 파이는 현상이 일어나면 악성 곰팡이를 의심하여 일주일 동안 그 집을 폐쇄 조치하게 됩니다. 바로 악성 이렇게 곰팡이다라고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또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보았을 때 색점이 더욱 퍼져 있으면 색점이 있는 부분, 곧 돌과 흙 등을 빼내고 긁어내어 성 밖에 버리고 대신 다른 돌과 흙으로 벽을 복구합니다. 집 전체를 이렇게 처음에는 악성 곰팡이로 의심되더라도 이렇게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생긴 부분만 이렇게 그걸 제거하고 다시 이렇게 복구시켜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곰팡이 부분을 제거하고 복구한 뒤에도 색점이 재발하면 또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또 재발하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악성 곰팡이로 판정하여서 그 집 전체를 헐어버리고 돌과
흙과 목재 등 모든 재료를 성 밖에 버리게 합니다. 또한 이렇게 악성 곰팡이로 오염된 집으로 판명된 집에 그 폐쇄 기간 동안 혹시 들어갔던 자에게는 하루 동안 부정한 것으로 판정하여 격리시키고, 혹시 거기서 잠을 잤거나 음식을 먹었던 자는 옷까지 빨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이고 세심한 판정과 조치를 통해 집 소유자의 재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곰팡이로 인한 건강 등의 또 다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48절부터 53절은 그 집을 고쳐 바른 후 곰팡이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았을 경우 행하는 정결의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앞에 악성 피부병에서 나은 자의 정결의식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곧 먼저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있는 질그릇 안에서 잡아 그 피를 모읍니다. 다음으로 다른 새 1마리와 우슬초 등의 도구들을 피가 담긴 그릇에 적신 후 아마도 우슬초에 묻은 피를 그 집에 가져가서 7번 뿌리게 됩니다. 예.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서 나았을 때 정결의식에서는 사람의 몸에 7번 뿌렸는데 여기서는 집에다가 7번 뿌립니다. 또한 그 다른 새 1마리는 들에 놓아주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이렇게 악성 피부병에서 나왔을 때 또 새 1마리를 놔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른 죽이지 않은 새 1마리는 놓아주는데 이런 그런 의식들은 정결함을 다시 얻고 그 집이 격리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 행위일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54절부터 57절은 13장부터 14장에 나온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에 관한 정결 규례를 전체를 요약하면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11장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에 대한 정결 규례와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악성 피부병과 관련된 정결 규례, 그리고 바로 뒤에 15장에 나오는 유출과 관련된 정결 규례를 폐기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의 몸 안에서 사람의 그 마음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더럽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어떤 정결 규례를 먹는 것과 관련된 정결 규례를 폐기한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악성 피부병 또는 이렇게 유출과 관련된 그런 정결 규례도 폐기했음을 우리가 신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길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 환자는 접촉을 피하기 위해 추방되거나 격리되는데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의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정결 규례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일을 이렇게 폐기하셨음을 의미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정결 규례의 목적이 단순히 질병과 부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정한 것을 없애며 질병을 치유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결 규례의 그런 목적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미 표현되고 있는데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그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결 규례 역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음을 레위기에서도 이제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 다시 한번 신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정결 규례를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나병 환자를 무조건 격리시키고 추방시키기만 하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것의 궁극적 목적, 그 정결 규례의 궁극적 목적은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병든 당사자의 건강과 생명과 행복 역시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이제 정결 규례를 어기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더 궁극적인 그 정결 규례의 목적인 그런 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예수님이 아마도 자신의 집안에 격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신 것도 같은 의도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레이기의 정결 규례에 의하면은 그런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지내야 되고 그 같이 또 식사도 같이 하면 부정해진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예수님께서 매이시지 않고 그에게 들어가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신 거는 정결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아 온 그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행동은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예수님을 하루 동안 부정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자신을 만진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그 여인은 어떤 벌을 받을까 두려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단을 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으로 기대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예, 자신을 이렇게 부정하게 만든 여인을 이렇게 꾸짖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녀를 축복하고 그녀가 건강하게 된 것이 정말로 다행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그걸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단순하게 나와 내 가족을 모든 불결한 것과 질병으로부터 피하고 지켜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위생을 도모하며 타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본문을 통해 악성 곰팡이가 집을 오염시켰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성 피부병뿐만 아니라 곰팡이 문제에 대해서까지 정결 규례를 주심을 통해 우리의 건강과 이생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오늘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위생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거듭하여 나타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개선하는 데에도 앞장서며 봉사와 희생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